할렐루야. 아멘. 아멘. 이 시간에 기도하고 예배 시작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하여 주심을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의 발걸음을 이 전으로 오게 하여 주심을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이 시간 가운데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하신 말씀대로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기 원하오니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도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예배를 흡양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저희가 이 시간에 예배하기 전에 한 가지의 질문을 함께 나눴으면 좋겠어요. 지금 나는 빛으로 걸어가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함께 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주님이 밝혀주신 빛으로 걸어가는 그런 삶이 되길 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의 선하심과 주의 선함과 진실함을 안기워 우리의 빛으로 나아갈 때 무섭은 발광하네 빛을 나가야 주가 주신 자유함으로 오른대로 돌아가서 빛으로 비추시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흘러가고 나를 숨으며 물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주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네 내 영혼아 일어나 주의 빛 받아라 주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네 내 영혼아 일어나 주의 나의 숨은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다시 한번 보소서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다시 한번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내 아버지 주님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만 내게 주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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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더욱더 주님 마음 알아가면서 더욱더 신실하고 진실하게 살아가기 원합니다.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시네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세상의 때에 묻고 또 삶에 지치고 피곤했던 모든 일로 인하여 우리의 삶에 혹이나 주님 원하시는 깨끗함이 사라졌다면 이 시간 아버지 말씀으로 씻어주시고 깨끗게 되어서 다시 주의 얼굴 뵙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11월 6일 첫 주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삼일째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또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저희들에게 한량없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고 윤미자 사모님 대표로 기도해 주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주님, 이제 2022년도 얼마 남지 않은 하나님 이 한 해를 돌아보면서 저희들이 주님 앞에 바로 섰는가, 또한 얼마나 말씀 지키고 살았는가 다시 한번 돌이켜보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말세를 사랑하는 저희들이 과연 주님 앞에 얼마나 그 좁은 길을 가며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였는지, 날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말씀 지키고 가는지 회개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과연 이 땅에 무엇을 얻기 위해서 발버둥치며 살아가는지 하나님 회개합니다. 주님 나라를 위해서 산다고 하나 그것을 바라보지 못한 부분들도 있을 줄 압니다. 주님, 진정으로 저희들이 얼마나 주님 나라를 바라보며 주님을 더욱더 뜨겁게 사랑하였는지, 저희 심장 가운데서 주님을 모시고 살았는지 다시 한번 돌이키는 한 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저희 교회 각 성도들 금년 한 해 말씀으로 반석 같은 믿음을 잘 지어가는지 저희들은 알 수가 없사오나 우리 주님은 한 10년 가운데서 찾아오셔서 그들의 믿음을 하나님 돈독히 세워준 줄 믿습니다.
주님 내년을 준비하면서 저희들이 한 해 한 해 나이가 먹어감으로 말미암아 저희들의 신앙과 인격이 더욱더 성장되게 하여 주시며 정말 베레아 성도들처럼 말씀이 이러한가 저러한가 항상 빛으로 오신 그 주님, 말씀으로 오신 주님을 아버지 하나님 저희 가슴 속에 항상 아버지 말씀을 저장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재단을 아버지 하나님 세우셨사오니 저희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기도할 뿐입니다. 주님께서 이 재단을 세우셨사오니 이곳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하나님께서 붙여주지 않으면 올 자가 없사오니 하나님 뜻이 있어서 이곳에 재단을 세우셨사오니 영혼들을 붙여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마지막 때 일꾼을 붙여주셔서 추수할 일꾼으로 말미암아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릴 수 있도록 뜨거운 아버지 믿음으로 전도하는 아버지 전도의 일꾼들도 붙여주시옵소서. 주님 이 재단의 목사님을 세우셨사오니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게 하시고 양떼들을 말씀으로 잘 이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항상 건강도 허락하시옵고 또한 하나님 여러가지 많은 일들을 아버지 하나님 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많은 일들을 할 때마다 주님께서 지혜를 허락하셔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일을 골라서 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오며 저희들 부족하고 연약하오나 부족한 모습 이대로 주님 앞에 회개하는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말씀 가운데 다시금 저희들이 영원히 살아나게 하시고 또한 잘못된 부분들이 있으면 회개하게 하시며 주님 날마다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한국의 아버지 어린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 저희들은 알 수 없으나 어떠한 사고로 인해서 하나님 죽었습니다. 주님 그 일들을 통하여 많은 교회들이 회개의 불이 일어나게 하시고 젊은 청년들이 다시금 아버지 하나님이여 귀신의 길로 귀신하는 그런 곳으로 발걸음을 돌리지 않도록 하나님이여 주님께서 교회에서 그들을 다 젊은 청년들을 양육시키고 말씀으로 이끌 수 있는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그곳에서는 믿지 않은 영혼들도 있지만 믿는 영혼들도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들이 분별이 없어서 그곳에 가서 안타까운 죽음을 당했습니다. 주님 하나님 그것들은 저희들의 어른들의 책임인 줄 믿습니다. 말씀으로 어린 아이들을 아버지 양육시키지 못한 저희들의 책임이오니 주님 용서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가운데서도 남은 생애 동안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예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천국을 준비하는 그 부모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는 예배를 드리는 첫 시간이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우리 주님만이 홀로 영광 받으시옵기만을 간절히 원하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로 5절.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기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으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인의 일을 다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오늘 저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태원 사건과 복음 전파의 중요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이 선포될 때에 아멘 하심으로
우리 주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원하고 일주일 내내 삶의 현장에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지난 10월 29일에는 한국의 할로윈 데이 이틀을 앞두고 이태원 거리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행사를 진행하다가 156명의 많은 사람들이 압살을 당하고 149명이 다치는 등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사건으로 인해서 많은 국민들이 그리고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마음을 아프게 했고 또한 우울하고 그런 한 주간이었죠. 근데 그와는 반대로 어제는 경상북도 봉화군 제산면에 있는 이 아연강산에서 작업하던 강부 두 분이 이 강산에 있는 굴이 무너지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으나 정부 관계자들과 군인들 그리고 관련되어 있는 분들의 그 발빠른 구조작업, 시추기를 파고 땅을 굴을 뚫어서 9일 만에 극적으로 구조함으로써 이태원 사건으로 인해서 슬픔에 잠겨있던 그런 국민들을 위로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자관 지난주, 지난주 2주에 거쳐서 대한민국에는 시비가 걸리는 두 개의 사건이 있었지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볼 것은 이 할로윈의 유래를 한번 보겠어요. 이 할로윈의 유래는 기원전 5세기 지금의 아일랜드 지방과 북부 유럽 북부 지역에 살던 켈트족이란 민족이 한 해 수학의 계절이 끝나는 그 10월 31일을 한 해의 마지막으로 정하고 또 어둡고 추운 겨울이 시작되는 11월 1일을 한 해의 첫 해로 정한 후에 춥고 어두운 겨울이 되기 하루 전인 11월 31일이 되면은 지옥의 폭과 천국의 폭이 얇아져 가지고 지옥에 있던 수많은 악령들 귀신들이 빠져나와 가지고 한 해 지었던 농사를 망치거나 혹은 사람의 몸에 들어와서 사고를 일으킨다는 이상한 그런 샤머니즘 풍습을 들고 나왔어요. 그래서 이날이 되면은 10월 31일이요. 이날이 되면은 귀신들에게 육체를 점령당하지 않기 위해서 각 집집마다 난방을 중단합니다. 그리고 몸을 차갑게 해요. 따뜻하면 귀신이 들어온다 생각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러면서 귀신 분장을 하고 난 뒤에 사람들이 꽹과리를 두드리며 온 동네를 시끄럽게 돌아다녔어요. 그러면 혹시나 우리 몸에 들어있던 혼령들이 쫓겨나가지 않나 그런 이상한 논리를 주장했던 거예요. 근데 이미 만약에 그러니까 귀신에게 몸이 점령당했다고 생각하는 이상한 행동하는 사람이 보이면 이 사람이 귀신이 들어갔네 생각하고는 장작 더미에다 불을 피워가지고 사람을 불태워 죽입니다. 그런 하행을 취하면서 귀신이 더 이상 자기 몸이나 자기 마을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했던 풍습이 있었어요. 근데 이것이 이제 기원 후 1세기경 로마인이 이 풍습을 받아들이면서 사람을 하행시키지는 않았지만은 사람 대신에 인형을 만들어서 불을 태우곤 하다가 이것이 조금씩 이 세월이 흐르면서 도깨비, 귀신, 마녀 이런 희한한 복장을 하고 모이는 축제로 이렇게 자리매김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 천주교가 이를 공식적인 풍습으로 인정하면서 그날이 되면은 이 할로윈 케이크 혹은 소울 케이크 이란 이름으로 이제 사람들에게 혹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줄 때에 가난한 사람들은 그 케이크를 받으면서 연옥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그 케이크 준 사람의 어른들을 죽어서 이미 지옥 갔겠죠. 지옥 가죠. 그 당시에는 예수를 안 믿었으니까 지옥 간 사람들의 영혼을 달리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게 됐어요. 이것이 이제 오늘날로 이어지면서 이 케이크 대신에 초콜릿으로 바뀌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귀신이 무서워 도망가게 하기 위해서 호박에다 구멍을 안을 훅 파내고, 거기다가 이 사람 눈하고 삼각형 입을 그려놓고 거기다가 촛불을 피우게 된 거예요. 그것이 이 할로윈의 유래가 되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오늘날 이 비기독교인들
그리고 사탄을 믿는 사탄주의자들, 그리고 뭔지도 모르는 이 세상 사람들이 이날을 기념일로 택해서 축제날로 정하고 해마다 전 세계적으로 지금 10월 30일이 되면은 그런 축제를 하고 있다가 이번에 이태원 한국에서 이태원에 그 수많은 사람들이 밀려오다가 압사사고가 난 거예요. 근데 이태원에는 그 할로윈 축제 압사사고와는 달리 10월 26일 봉화의 아연강산이 무너지면서 매몰되었던 두 사람의 강부들은 정부 당국의 필사적인 구조 작업을 인해서 9일 만에 극적으로 살아난 것을 보면서 참으로 아이러니하다.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수많은 시대를 거쳐오면서 신상을 새겨 만들거나 우상을 숭배하지 말고 또 이러한 이상한 문신을 만들거나 귀신날을 정하여 해나 달에다가 절하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면서 대신에 성령 충만을 받아서 귀신을 내쫓으라고 예수님이 명령하신 거예요. 왜냐하면은 귀신 분장을 하고 춤추고 뛰놀고 막 그렇게 하다 보면은 이태원 사건과 같이 도저히 죽을 수 없는 그 상황에 사람이 죽게 된 거예요. 150명 이상. 마치 땅굴을 파놓고 사람 거기다 들어가서 그냥 압사당한 그와 비슷한 그런 사건입니다. 그런데 정작 봉화의 그 아연강산에서는 진짜 죽어야 될 그 사람들이 살아나 버렸어요. 2주에 거쳐서 이런 아이러니하고 참 신기한 일이 벌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모든 것을 볼 때에 인생의 모든 생명의 근원, 생명의 주관자, 생명의 모든 책임자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깨달은가 동시에 하나님을 떠나서 마귀를 숭배하거나 세상 문화를 섭취해가지고 축제를 하다가는 결국 이러한 어려운 사고를 당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심지어 예수 믿지 않을 경우에는 지옥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저는 이렇게 신문지상에서 사람 자살하는 사건들, 이렇게 이런 사고로 죽어가는 사건들 이런 거 보면은 진짜 마음이 아프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아서 그렇구나라는 생각도 많이 해봅니다.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이 자기의 영적인 아들이었던 디모데에게 목회의 올바른 방향성을 제시한과 동시에 복음을 전파할 것을 강력히 부탁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 후에 오후에 우리가 전 교인이 전도하는 날이기 때문에 이태원 압사 사건과 또한 강부 구조 사건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기회가 있을 때 복음을 전해야 되는지, 그리고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복음 전파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 거죠. 1절에서 2절 보니까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하게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내가 하는 말이 아니라 예수님의 강력하고 엄하신 명령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전하는데, 이 말씀을 전하는 그 시기는 없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어떤 시대가 오든지 어떤 상황에든지 복음을 전하라는 거죠. 그래서 이 영어 버전을 보면은 preach the word, be prepared in season and out of season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여름이나 겨울이나 어떤 시즌, 계절이잖아요. 어떤 계절과 상관없이 기회가 주어지든 안 주어지든 때가 있든 없든 복음을 전가하라 이런 뜻이에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강한 표현으로 전도하라고 명령하신 이유는, 전도하라고 부탁한 이유는 그
우리에게 전도하라고 명령하신 분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심판주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심판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해가지고 저 영혼이 살아나면은 영혼을 구원받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심판을 받기 때문에 먼저 예수 믿은 너희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신 예수님 앞에서 복음을 전해야 할 강력한 그런 사명이 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먼저 구원받은 우리는 아직도 구원받지 못하여 사망의 엄침한 동굴 속에서 죽어가는 그런 영혼들을 구원하고 돌봐야 할 영적인 장자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이태원 사건을 한번 보십시오. 어처구니 없는 사망을 당했을 때에 모든 국민들이 또 전 세계 많은 관심 있는 분들이 비통에 잠겼어요. 죽었기 때문에. 근데 반대로 봉화 강산에서 매몰되었다가 9일 만에 구출된 그 사람들을 보는 순간에 또 다 기뻐했다는 거죠. 이걸 보고 우리가 뭘 깨달아야 됩니까? 사망이 올 때는 다 비통해한다. 그러나 살려질 때는 다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요? 비통한 걸 원할까요? 아니죠. 기뻐하는 걸 원하죠. 그래서 하나님만이 아니라 우리도 영원히 구원받으면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도 사단의 저주에 의하여 압사당하여 죽어가는 영혼들을 볼 때마다 비통해 하시지만, 반대로 죄와 사망에 매몰되어서 죽어가는 영혼들이 우리의 전도를 통해서 구출될 때에 엄청나게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12절에서 13절을 보면은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드리고 우리 이미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거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십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기쁘게 받아주시는 것은 지금 예수 믿지 않는 분들을 우리가 교회 모시고 올 때 주님이 더 기뻐하십니다. 예, 이걸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세상 사람들도 홍수를 만나거나 뭐 재난을 당하거나 혹은 또 저런 강부식으로 그렇게 굴이 매몰되어 죽어가는 그 사람들을 보면은 구조하기 위하여 그렇게 노력을 하는데 하물며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이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여 죄의 동굴 속에 갇혀 죽어가는 그분들을 강맹의 세계로 구조하지 않는다면 이게 얼마나 이기적이냐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만일 전도하지 않아서 지옥 같은 동굴에 매몰되어 죽어가는 그 영혼들을 구출하지 못한다면, 사랑하는 이웃이나 친척들을 구원하지 못한다면 얼마나 우리가 안타깝고 또 먼저 구원받은 자로서의 그 죄값이 얼마나 많겠냐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이 사망에 매몰되어 죽어가는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그 구조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땅굴을 파가지고 9일 동안 그 시축이라고 있어요. 이렇게 땅굴 파는 게 있어요. 그걸 뚫어가지고 그 190m에 있는 그 사람을 살려내는 것, 이 쉽지가 않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인류를, 굴 속에, 마귀 속에, 지옥 속에 갇혀있는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수많은 멸시와 핍박 당하면서 심지어 나중에는 당신의 몸을 찢기고 피 흘리시면서까지 온 인류를 구원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는 그 일을 하기 위해 오셨다고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1장 38절에서 39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뭐하러 오셨어요?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려고 오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길거리나 해당이나 바다나 산이나 들이나 다니면서 수많은 그 죄인들을 구원해 주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해당에서 생명의 말씀을 전함으로써 사망의 그 그림자를 물리쳐 주시고
이렇게 그 수많은 사역을 하신 이유가 인류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 하신 거예요. 그래서 결국 십자가에서 그 모든 것을 완료하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변에 우리가 생각할 때에 우리 주변에 혹시 지금 길 잃어버린 영혼이 없는가, 마귀에 끌려다니는 사람이 없는가, 혹은 이태원 할로윈 사건처럼 군중에 휩싸여가지고 이러쿵저러쿵 왔다 갔다 하다가 사망의 지옥에 사망의 웅덩이에 빠져가지고 죽어가는 사람은 없는가 항상 생각하면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왜냐하면 우리가 전도하지 아니하면은 지금 그 생명의 빛을 모르는 사람들이 어둠의 그 계곡에 떨어져 가지고 죽어가는 그런 상황이 계속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하는. 그래서 우리가 수많은 영혼들을 전도하고 교회로 데려오는 이유가 바로 그것에 있습니다. 이 세상의 힘으로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가 없고 오직 예수의 능력으로 예수의 이름으로만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 죽으신 예수 이름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생명의 길이요. 내가 곧 진리요 생명의 진리요. 또 내가 생명이요 또 진리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갈 자 올 자가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길, 진리, 생명, 이 인간이 갖고, 인간이 필요로 하고, 인간이 소망하는 모든 것이 예수님 안에 있다는 거예요. 길, 생명의 길, 진리, 생명의 진리, 예? 생명, 영원한 생명. 이게 다 원하지만 예수님만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3절 17절에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길과 진리와 생명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것이 구원의 원리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볼 때 하나님께서 이 시간과 공간을 창조하신 이유는 뭐냐면은 시간과 공간을 잘 활용함으로써 하나님의 때와 시기를 분별하여 인생을 허비하지 않고 성화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주신 거예요. 마찬가지로 그런 맥락에서 볼 때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간과 공간을 잘 활용해서 하늘나라의 상급이 쌓이고 영적인 능력과 은혜를 체험하는 방법이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웃에 전함으로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때가 우리에게 임하는 그런 그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죄인이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 해방되어서 구원받고 천국에 갈 수 있는 그 비결은 예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렇다면 어떡할 것인가? 가만히 있는 게 아니는 거예요. 아무리 기업에서 막 좋은 제품을 만들어놔도 광고 안 하는데 누가 알아요? 예? 광고 안 하는데 누가 알아요? 오늘 우리가 전도하러 나가는 이유가 뭐예요? 광고예요. 예수 광고하러 가는 거예요. 예수 광고. 예? 광고하는 거예요, 광고. 왜냐하면 광고를 안 하면은 몰라서 그래요. 예수를 안 전하면은 몰라서 지옥 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4절 15절 보면은 그런즉 너희가 믿지 않는 니 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파하지 않고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은 믿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15절 보면은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한 자들의 발휘함과 같으리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안 전하면 그들이 예수를 안 믿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수 믿으세요라고 그 선포하는, 이 강구하는, 전하는 이 발걸음이 아름다운 이유는 그 발걸음에 생명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의사 선생님이 환자가 다 죽어갈 때 가방을 메고 그 환자 집으로 갈 때는, 예? 그 환자가 볼 때는 그보다 더 기쁜 게 없는 거예요. 환자의 가족들이 볼 때, 와, 의사 선생님 오신다. 최고 기쁜 소식 아니겠어요? 의사의 발걸음이 그들 볼 때는 기쁜 거예요. 기쁜 거. 마찬가지로 눈에는 안 보이고 영적으로는 잘 모르지만은 우리가 예수를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은요,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아름다운 발걸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우리의 전도로 구원받는 그분들의 그 삶에도, 그 마음에도 우리의 발걸음이 아름답게 느껴지는 거죠, 나중에. 구원받고 나면. 자,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복음을 알지 못하여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자들이 구원받을 기회를 놓치게 되기 때문에 남보다 먼저 구원받아서 생명의 그 은혜를 누리고 있는 분들은 쉬지 말고 복음을 전해야 된다. 왜? 복음을 전하라는 것은 명령이기 때문에. 일반 명령이 아니라 이거는 왕의 명령이 왕이 하는 말, 왕.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명령에 충성을 다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기억하세요. 오늘 복음을 전파하라.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전파하라. 이 말씀은 내가 전해되고 안 전해되고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반드시 전해야 될 우리의 사명이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에 한 번, 두 번 해보고 별로 효과가 없고 그냥 느낌이 없다고 포기하지 말고 진정하게 끈질기게 계속 설득하고 또 전도하고 또 대화하고 그래 하다 보면은 반드시 하나님이 구원의 열매를 주시는 거예요. 아멘. 자, 그래서 오늘부터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날마다 전도하시고 주님의 교회로 영혼들을 모셔오는 그런 귀한 믿음의 군사들이 되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마지막 때가 될수록 진리를 버리고 허탄한 길을 따르다가 지옥 가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에서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좇으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인의 일을 다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아멘. 우리가 사명감을 가지고 복음을 전해야 하는 이유는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사람들이요 눈에 보이는 가치관만 중요하게 여기고 육신의 종력에 빠져가지고 허탄한 것을 쫓고 진리를 외면합니다. 지금이 그 시대예요. 이태원 사건만 보더라도 사람들이 귀신 분장을 하고 각종 사단의 모습을 하고 입에 피를 질질 흘리면서 그날 이태원 사건 이후에 그 인터뷰를 하는데 진짜 귀신 분장을 하고 인터뷰를 하는 거예요. 어떤 분이 물론 모자이크 처리를 했지만 피를 흘리고 얼굴에 막 피를 이렇게 난도질 당한 걸로 아니 왜 지금 우리가 지금 이쪽 호주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슨 마켓에 가보세요. 해골 바가지 귀신들 무슨 마귀 낫 들고 다니는 거 이거 어떻게 그런 거를 이거 왜 그러냐?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리, 생명의 진리에서 떠나서 허탄한 것을 쫓아서 왜? 구원을 몰라서 생명의 중요함을 몰라서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때가 이르느니 지금 때가 이르느니 10년 전에 그랬고 때가 이르니 그전에도 그랬어요. 그래 뭐냐? 날마다 마귀의 때가 있다는 거. 마귀의 때가 이르니 사단의 때가 이르니 악한 자의 때가 이르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귀의 때가 우리에게 쭉 임하면 우리도 그런 엉뚱한 일을 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떠나가지고 인간적인 육신적인 세속적인 삶을 살아갈 때 있어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아무튼 간에 이태원 사건만 보더라도 그렇게 피를 흘리면서 강난의 행동을 함으로써 귀신을 모으는 짓을 했으니 참으로 돌아가신 분들은 너무나 안타깝지만 진리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분들을 인격을 무시한 게 아니고 진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귀신을 모셔드리면 귀신이 오지. 그래서 제사 드리는 게 아니에요. 난 제사 드린다는 말도 부끄럽다. 제사 한다 해야 돼. 뭘 제사를 왜 드려? 하는 거지. 그래도 제사하는 거예요. 할로윈의 유래가 컬트적이 어디서 왔죠? 지옥에서 귀신이 나와가지고 마을을 어렵히고 사람의 몸에 들어온다고 믿었다 안 합니까? 지옥의 폭이 얇아지면서 빠져나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샤머니즘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천주교에서는 또 영업과 연관지어가지고 그냥 대대적인 홍보를 했고 지금은 좀 덜하지만 아무튼 그 당시에는 이런 어마어마한 사건이 벌어지고 천주교가 16세기에 전 세계의 종교 전체를 장악하고 있을 때에 그 풍습을 퍼뜨렸더니 그것이 그 파괴력이 오죽하겠어요. 심각한 거죠. 여러분 중요한 거는요. 사단과 귀신은 인간의 영혼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때문에 사단이 좋아하는 퍼포먼스나 흉악한 모습을 하거나 사단을 불러들이는 무당의 행동 절대로 안 됩니다. 사울이 어떻게 했어요? 엔게디에 있는 여자 무당에게 가가지고 사무엘이 언제 올라오느냐라고 물었더니 무당이 또 사무엘을 올려보는데 사무엘이 올라올 리가 없지. 귀신을 속이는 자인데.
귀신을 속이는 자예요. 그 자체가 거짓말쟁이라.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니까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요. 내가 오는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되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예수님과 마귀가 오는 상황이 달려요. 중요한 것은 더러운 귀신 사탄의 그 활동은 속이고 사람들을 미혹하는 짓을 하고 있어요. 말을 속이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을, 소울을 완전히 그냥 혼돈시키는 거, 혼돈. 그래서 태초의 아담 사건, 그러니까 에덴 사건부터 그 일이 이미 뻥 터지고 지금까지 계속해서 마귀는 속여요. 그래서 귀신이 속이는 것에 우리가 미혹당하면 안 됩니다. 귀신 말 들으면 안 돼. 왜 귀신 말을 들어요? 귀신이 온 그 컬트족의 5세기 지금부터 BC 500년 전은 얘기, 2500년 전 컬트족, 그 북아일랜드 지역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 귀신이 확 힘을 합치니까 그들의 사상이 해가 다 하잖아요. 무슨 지옥에서 사람이 영혼이 나와가지고 사람 몸에 들어가고 말이 되는 거야. 예?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은 사울 왕 같은 경우에 왜 전쟁에서 블레셋 군대에 죽습니까? 블레셋 자체가 우상 숭배에 아주 그냥 혼돈된 땅이었어요. 예?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싸우러 가는데 귀신에게 가서 물어보니 죽을 수밖에. 예? 무슨 축제가 귀신 축제가 있대. 어디 그런 축제가 있어요? 사람들이 다 타락해서 그래요. 마지막 때가 이제 사단의 때가 되면은 사람들이 미혹에 빠져 기가 가려워요. 그래서 진리에서 떠나요. 헛단한 것을 쫓아요. 그래가지고 그냥 눈에 보이는 것을 다 따라갑니다. 아우 이상하네. 괜찮다. 그러다 하면 멸망하는 거예요. 제가 16년 전에요. 매주 목요일인가 이태원에 가서 마이크를 잡고 막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막 그 추우면은 그 자그마한 난로 피워가면서 요만한 박스 요렇게 해가지고는 그 마이크로 자꾸 복음을 전했던 기억이 나요. 진짜 사람 많아요. 막 쭉 지나가도 뭐 연예인이 온다 하면은 막 무슨 구름대가 막 쭉 밀려가는 그때 마치 그 어항 양식장에 물고기들이 막 이게 뭐라 그래요? 그걸 뭘 던져주면은 확 몰려오듯이 시커먼 구름대가 막 쫙 몰려갑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 믿으라고 막 전하면요, 막 비웃고요, 막 그 당시에도 여자분들이, 나이가 젊은 여자애들이 막 담배를 피우면서 후 불고 막 이렇게. 그게 지금 17년, 18년 전인가? 그때, 지금 뭐 말할 것도 없어요. 지금 말할 것도 없어요. 그 막 이상한 분장하고요. 저는요, 예수 믿고 난 뒤에 귀신을 보고요, 내 집에서 면도하다가 그 인터뷰에 나온 사람하고 똑같은 걸 봤다니까? 귀신 분장해서 뻘겋게가지고 막 온갖 막 이렇게 찢어져가지고 똑같이 봤어요. 예? 사람은 영적인 존재예요, 영적인 존재. 영혼을 영으로 보는 거예요. 그걸 귀신을 꺼내잖아요. 그 마귀가 들어와서 그 짓을 하잖아요. 야, 대단했어요. 근데 그 당시에 그 막 복음을 전해도 무시하고 웃고 뭐 어쩌고 별로 그냥 비아냥거리고 했던 이유는 종말이 될수록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진리와 바른 교훈이 들어갈 자리가 없고 그것을 싫어해요. 진리에서 떠나길 원해요. 그래가지고 헛다른 것을 쫓다가 사망에 이르는 거예요. 사망에. 진짜 사망은 두 번째 사망이잖아요. 그거 들어가면 어떻게 돼? 그 지옥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려면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님 말씀의 복음을 전하라 했기 때문에 그들을 그냥 불쌍히 여기면서 또 뭐 어떻게 할 수는 없죠. 예, 그냥 그러면서 계속 복음을 전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서 계속 방언기도 하면서 저들의 속에 있는 어둠 좀 떠나가라고 막 방언기도 하면서 또 막 방언기도 좋은 것이요. 기도하면서 이제 프리칭은 나가요. 설교는 나가요. 예, 복음은 나가요.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이유는 기독교 자체가 예수님으로 인하여 탄생된 하나의 그 종교라기보다가 믿음의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뭘로 오셨어요? 영혼 구원하러 왜?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기독교는 그러니까 사랑의 종교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이웃도 사랑해야 되고 예수 안 믿고 살다가 죽고 지옥 가는 사람들 보면 더 사랑해야 돼요. 그분들 우리를 좀 이렇게 무시하고 복음 전한다고 깔보더라도 상관없어요. 그냥 전하는 겁니다. 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천국에 잔치가
앞으로 진행될 때에 그곳에 그 사람들을 데리고 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복음을 전하느냐 안 전하느냐의 그 관계는 사랑하냐 안 하냐로 딱 결판되는 거예요. 예수 사랑하면 예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 복음 전해야 되고, 이웃 사랑하면 지옥 가니까 복음 전해야 되고, 그냥 사랑으로 그냥 결판하는 거예요. 결판. 자, 근데 아직도 구원의 감격을, 예수 믿고 구원 받았는데 그 구원의 감격을 못 느끼거나 지금도 타성에 젖어서 뭐 전도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다면은 회개해서요 성령의 새 힘을 받아야 돼요. 성령의 힘으로 가야 돼요. 사도 바울은 뭐 복음 전하고 싶어서 전했습니까? 그 돌맞아 가면서 왜 전했어요? 사명 따라가는 거예요. 명령이니까. 예? 그는 어떤 방해와 길이 막히는 게 있어서도 포기하지 않았죠. 끈질기게 막 사람들 찾아가가지고 세운 교회가 갈라디아 교회예요. 갈라디아 교회. 그 갈라디아 교회가 지금 터키. 그가 바울이 그렇게 안 전했으면 지금 그 당시에 터키 교회가 어디 있었겠어요? 소용없는 거죠.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비유로서 누가복음 14장 23절에 보면은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으로 나가서 사람을 강건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워라. 강건하라 이 말은 강한 의지로 설득하여 구원하라 이 뜻인데, 어떤 또 마을에 큰 잔치를 하던 어떤 부자가 잔치는 준비를 했는데 사람이 없는 거야. 그래가지고 길거리 종들을 보내가지고 길거리에 쭉 다니면서 사람들을 데려오라 했는데 그냥 종들이 온 산과 마을 다니면서 이제 주인의 잔치에 오라고 초청을 했어요. 근데 나는 오늘 부동산을 사가지고요, 집수리 하느라고요, 나는 사업을 시작했는데, 빌딩이 올라가다 말아서, 그냥 빌딩 다시 또 올리느라고요. 나는 지금 해외, 수출을 하는데 지금 배가 어떤 문제가 지금 막혀가지고 그 일 봐야 되고, 이런 거예요, 말하자면. 이런저런 핑계 대고 안 가는 거야. 심지어 나는 그냥, 네일 아트 하러 가야 되기 때문에, 이런 거예요. 실제로 그런 거 많아요.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그러니까, 주인이, 그래? 그러면, 됐어. 그렇게 다들 배가 불러가지 안 오면은, 배부른 사람은 천국 못 가게 되니까 상관없어. 이제부터, 가난한 자들, 헐벗은 자들, 죽어가는 자들, 진짜 병든 자들 싹 데려가라. 그래서 그 자리에 사람이 차게 됩니다. 그래서 전도의 대상자는 배고픈 자야, 배고픈 자. 영적으로 배고픈 자. 내일에다 죽으면 어떡하지? 내일에다가 죽으면 지옥 안 가나? 하나님 살아계신가? 이런 어떤 그런 자들이 복음의 대상자예요. 할렐루야. 네. 그거 잘 생각해. 배부른 사람한테 아무리 전해봐야 소용없어요. 배가 부른데 떡 줘봐야 우리 에버린지 선교하러 가면요 안 받아요. 배부른 나를 나온 돈이 있는데 배부른데 뭘 받아? 예? 안 받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5년 동안 계속 임원을 했는데 올해는 진짜 뭔 일이 있어도 이제는 안 하려고 작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효과 없는 거예요. 효과 없어. 뭘 전해주고. 그러면은 가가지고 귀신을 내 조금 막 해야 되는데 자살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것도 안 해. 그거 하면 또 이상하다 하고 이러니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예? 아무튼 우리가 전도는 해야 되겠지만 진짜 효과적인 전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가서 일단 와보라! 이 전하는 게 중요해요. 일단 와라! 어디로? 교회로. 교회가 뭔데? 예수님 계신 곳이야. 보여나? 안 보이지? 그러나 살아계셔. 자,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복음을 전해야 하는 이유는 내가 만약에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은 예수님께 내게 명령하신 것을 어겼기 때문에 명령 불복종죄로 인하여 화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간단하게 이렇게 말씀했어요. 고린도서 9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할리라. 왜? 명령이니까. 명령인데 당연히 해야지. 군인이 아침에 요즘 몇 시에 기상해요? 군인 5시 기상하지? 기상하고 빵빠락 부르는데 안 일어나. 난 더 잘래. 큰일 납니다, 그거. 옛날 같으면 빠따방에 맞아가지고 거의 죽을 정도로 맞아요. 요즘 모르겠어요. 명령이니까 일어나는 거예요. 2시에 자도 일어나야 되고 5시에. 무조건 해야 되는 거예요. 명령이니까. 그래서 부득불 할 일이라. 왜? 내가 만약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명령 불복종죄로 앞에 수식어가 빠지는 거예요. 내게 화가 있다.
얻어맞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때려 어떤지 뭐든지 전하라, 전파하라, 강하게 계속 이렇게 전파하라. 그 말씀 뭐예요? 명령. 그걸 전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왜 그랬을까? 왜 이렇게 강한 어조로 주님께서 명령하셨을까? 빨리 안 전하면 한 사람도 죽는다. 지옥 간다. 한 영혼을 빨리 건져내야지. 그런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하늘에 상이 쌓이고 하나님 기뻐하시고 나도 기뻐요. 나도 기뻐. 내 발걸음도 기뻐. 근데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은 기쁨은 그냥 이 화가 있기 때문에 억지로 하죠. 억지로 하죠. 예. 근데 오늘날 많은 분들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부담이 돼가지고 망설이 있는 것이 문제. 안 전해.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복음을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는 것은 복음은 만민에게 구원을 시 하나님의 능력이 된과 동시에 그 복음을 전한 자가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살아있는 생명의 능력을 소유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로마서 1장 16절 17절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쭉 읽으세요. 예. 자, 근데 바로 말씀 드릴게요. 자,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구원을 전하는데 뭐가 어색하냐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할 일이 없는 것은 내가 복음을 전함으로써 저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데 뭐가 부끄럽냐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병으로 죽어가는 환자를 살리기 위하여 의사가 뭐 진찰하고 수술하는데 부끄러워하면은 뭐 수술 되겠습니까? 부끄러워한다는 것이 이상한 거지. 그렇잖아요. 판사가 죄인을 심판하는데 막 죄인 앞에서 부끄러워가지고 벌벌 떨어. 이거 무슨 판사예요? 홍하 사건처럼 그 땅을 파고 구조하는 구조대원들이 그 땅굴에 매몰돼 죽어가는 사람들 앞에서 부끄러워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는 거지. 오히려 당당하지, 자랑스럽지. 그래가지고 이번에 보니까 막 인터뷰 하잖아요. 어떻게 해서 구조했냐고. 막 그냥 마이크가 세도해요. 대단한 일이 있다는 거지. 뭐가 부끄러워?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요, 이 땅에서는 별 효과가 이게 보여지는 어떤 그런 효과가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마이크 막 된다니까. 야, 너 어떻게 해가지고 이렇게 구원했니? 막 천국 방송에 다 그냥 공중파를 타는 거예요. 천국 공중파. 그리고 그 사람에게 상을 줘요. 그 사람에게 상을 줘요. 우리도 복음 전하면 상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영안이 어두워서 막 죽어 지옥 가는 사람들을 복음을 전해가지고 인도하는 것은 결코 부끄럽거나 도망갈 일이 아니라 오히려 자랑스러운 일이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 영광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해라. 이제 마지막으로 그렇다면은 효과적인 전도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도해, 기도. 자, 골로새 4장 2절에 4절 보니까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한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것을 인하여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서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할렐루야. 기도에 항상 힘쓰라 하면서 내 전도를 위하여 기도해다오. 골로새 교인들에게 바울이 부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하러 나가는 팀, 기도하는 팀 해가지고 같이 쫙 나가는 거예요. 여호수아 모세와 여호수아처럼 모세와 아론과 호론 위에서 막 기도하고 여호수아는 칼 들고 나가는 거예요. 그럼 아말렉이 막 쓰러지는 거지. 사단이 잡혀있는 영혼들이 다 구원받고 사단이 떠나가는 거예요. 할로윈이 그냥 박살나는 거죠. 아멘.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요, 기도할 때 이 세상을 지배할 정도로 대단했던 미디안 귀신들, 아말렉 귀신들, 이런 것들이 다 떠나갑니다. 그리고 기도해야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은사를 주셔가지고, 귀신 쫓는 은사, 무슨 병 고치는 은사, 여러 가지, 또 담대한 은사, 말 잘할 수 있는 은사, 지혜의 지식의 은사, 이런 걸 막 주셔가지고, 그리고 또 열매도 주셔요. 성령의 열매를 주셔가지고, 이게 그냥 전도가 그냥 되는 거예요. 쉽게 되는 거예요. 근데 기도 안 하고, 뚝뚝하고, 빡빡한 마음으로 가면은, 나도 제대로 못 걸어다녀, 딱딱해가지고. 근데 무슨 복음을 전해요. 그래서 전도하기 전에 계속 기도하고, 우리 계속 기도하고 있잖아요. 전도를 위해서. 자,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씨앗을 뿌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영혼을 붙여주시고, 그 영혼을 자라게 하시고, 그 영혼을 구원시켜 주신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믿고,
전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전도함에 있어서 숫자, 얼마나 구원받을까 숫자는 우리가 염려하지 마라. 우리 교회가 뭐 몇 명 안 되는데 부끄러워서 전도한다. 절대 안 돼요. 그거는 다윗의 인구조사에 불과한 거예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전도하는 거예요. 아멘. 뭐 체면 차리기 위해서 뭘 전도할 거 있어요. 영혼 사랑하는 마음. 전도하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전도해도 뭐 열매가 안 보이고 손에 안 잡히고 막, 영 별로 느낌이 없어도 뭐 인간적인 생각을 하고 해가지고 막 이렇게 저렇게 하지 말고 계속 기도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그 다음 주도 나갑니다. 다음 주 나가야 돼. 왜냐면 다 다음 주가 우리가 불신자 총 전도하는 전도주의. 나가야 돼. 무조건 나가야 돼. 예. 자,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가 계속 주의 말씀의 명령에 따라서 전도하고 복음을 전함으로써 사단에게 붙잡혀서 사망의 웅덩이에 빠져 지옥으로 들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는, 구조하는 119 대원, 911 대원, 예? 그런 배우리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말씀 마칠게요. 복음 전파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이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명인과 동시에 그것이 구원받은 성도로서 해야 할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사명과 동시에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성경은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수많은 내용을 기록한 그 책이 성경입니다. 성경. 사실 따져보면 영혼 구원을 위하여 기록한 거예요. 성경책이. 예?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 성경책을 감당하시기 위하여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 눈에 안 보이시죠? 근데 예수님 뭘로 오셨어요? 뭘로 예수님 오셨어요? 말씀으로. 예수 눈에 안 보입니다. 근데 말씀으로 오셨으면은 말씀을 읽으면 누굴 보는 거예요? 예수 보는 거예요. 간단한 원리입니다. 그죠? 예수님 말씀이 뭘로 오셨어요? 말씀이 육신되어 오셨잖아요, 이 땅에. 그럼 예수님 안 보여도 볼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말씀 읽으면 본다. 그 예수님인 거예요, 예수님. 구약에는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이고, 신약에는 현년된 예수님인 거예요. 그럼 다 뭘로 가? 말씀으로 오신 거예요, 말씀으로. 예. 그래서 그 말씀이 뭐라고 하셨다? 너희는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잘 알아. 그러면 예수님 못 보셨어도 그 말씀이 예수님 말씀인 줄 믿고 순종하고 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이것이 복음인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가 사는 이 지역에 복음의 씨를 꾸준히 뿌리십시오. 출소할 그 날과 그 모든 것을 주님이 알아서 챙겨 가실 거예요. 우리는 그냥 출소할 것만 모아다가 주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이 알아서 타작마당에 가서 알곡과 죽정이를 다 고르고 필요한 영혼을 주님의 천국 곳간에 올려주시는 거예요. 오늘부터 전도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의 은혜가 충만하게 원하고 또한 하늘의 별같이 빛나는 아름다운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아름다운 모습, 아름다운 발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복음은 아름답습니다. 복음은 능력입니다. 복음은 생명이고, 복음은 사랑이고, 복음은 기적이고, 복음은 구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 이 구원, 이 모든 생명의 씨앗을 이 세상에 아직도 예수를 몰라 지옥 가는 수많은 영혼들에게 이 씨를 뿌림으로써 주 안에서 구원받는 숫자가 날로 늘어나는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병들어 죽어가는 자들, 또한 환난 당한 자들, 어려운 자들, 우리는 잘 모르지만 우리가 복음 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네들을 우리에게 붙여 주실 때에 부끄러워하거나 또한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의사의 마음으로, 재판관의 마음으로, 구조대의 마음으로 당당하게 기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 한 장 부르시고 합심기도 하신 후에 성찬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광 목소리
오늘 우리가 두 손 모아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을 다하여 전도의 그 아버지 사역을 위하여 부르짖어 기도했사오니 우리 기도 응답하여 주시고 오늘 예배 후에 우리 전 교인이 나아갈 때에 사단의 권세가 꺾이고 사망의 권세가 굴복하며 죽음까지도 다 물러간 후에 그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차지함으로써 수많은 구덩이에 빠져있는 자들을 구원하는 놀라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도하는 자들의 발 아름답게 하시고 하늘의 상급 쌓이게 하여 주시고 주님 나라의 아버지 하나님 귀한 능력 있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음은 성찬식입니다. 이 성찬식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하시면서 떡과 포도주를 나눠주십니다. 그러면서 이 떡은 너희를 위하여 지키는 내 몸이고 이 포도주는 너희를 위하여 흘린 나의 피니 내가 다시 오는 그날 내가 다시 재림하는 그날까지 떡과 포도주를 마시면서 나를 기념하고 복음을 전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찬의 떡을 뗄 때에 우리를 위해서 찢기신 예수님의 그 몸, 십자가에 흘리신 그 예수님의 찢기신 그 예수님의 몸을 기억하시고 성찬의 잔을 마실 때에 그 옆구리에 피를 흘리고 온 이마부터 그 원래 가시나무에는 나무는요 그 이스라엘 나는 나무는 그냥 가시나무가 아니고 그 때가 예수님이 가시나무 그 멸류관을 쓰실 그때가 가장 그 가시나무에 독이 있을 때예요. 한번 찔리면 이만큼 막 붓는 그런 고통스러운 그 가시 멸류관에 쓰시고 피를 흘리시고 심지어 옆구리에 찔려가지고 창에 찔려서 피를 흘리신 그 모든 것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거다. 그리고 아직 구원받지 않는 자들을 또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 걸 원하는 거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오늘 이 성찬의 그 귀한 시간을 가지시고 예수님이 오신 그날까지 복음의 증인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11월 첫 주일을 맞이해서 성찬식을 거행합니다. 성찬을 통하여 예수님의 그 보혈과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그 희생과 긍휼의 사랑을 깨닫게 하죠. 그 사랑을 전하는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성찬의 떡을 뗄 때에 우리의 지나간 죄를 주님 낱낱이 다 회개하오니 용서하시고 부디 주의 말씀으로 저희들을 다듬으셔서 겸손하고 순정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다시 거듭난 삶을 살게 하여 주시며 이 삶을 통하여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데 전혀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우리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성찬에 참여했습니다. 오늘 이 성찬식이 단순히 교회 의식이 아닌 우리 몸 안에, 우리 심령 안에, 우리의 삶 속에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며 세상 끝날까지 우리 속에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그런 귀한 예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오늘 성찬에 떡과 잔을 뗀 모든 분들에게 이번 주 또한 앞으로 진행되는 모든 삶에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데 부정함이 없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는 시간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온 마음을 다하여 주님 앞에 드리는 예물을 받아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세상에 헛된 것을 쫓다가 사망의 길로 가는 사람들이 무수하게 많지만 저희들은 무슨 은혜인지 무슨 사랑이신지 주님의 그 크신 그 놀라우신 긍휼을 힘입어 이렇게 구원시켜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구원받은 자로서의 영적인 장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복음을 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복음을 전할 때에 그 발걸음이 아름답고 또 아버지여 보는 것과 듣는 것과 말하는 모든 것이 신령하게 되어서 아버지 우리의 모든 입술과 삶을 통하여 주어가는 많은 영혼들이 주 앞으로 돌아오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지는 예물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한 아버지 그 모든 노동의 그 일부분을 주님 앞에 드리오니 주님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건강케 하여 주시고 삶의 모든 피로가 주님 앞에서 회복되며 또 아버지 주님의 능력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오늘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고 또한 여러 부서에서 수고하고 봉사한 손길 주님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하늘의 상으로 이 땅에 기름진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 예물 아버지 또한 쓰여지는 곳곳마다 주의 복음 증거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일어나라. 죄송합니다. 교회 소식. 예. 자, 오늘 오후에는 전도를 이제 나갑니다. 이번 주 금요일부터 다니엘 강의를 진행합니다. 강의 갈라디아서 끝났잖아요. 이번 주 금요일부터는 다니엘서. 그래서 이거를 잘 우리가 알면은 구약 시대에 있는 모든 예언이 풀려요. 그래서 그거를
단위에서 강의하고, 우리 토요일 날은 이제 매주 토요일 날은 잠언, 전도서 또 강의를 하고, 또 everyday 또 every night pray time에는 뭐죠? 공감복음. 우리가 엄청나게 공감복음, 전도서, 그리고 다니엘서, 주일 예배, 이렇게 계속 말씀으로. 아까 말씀드렸죠? 예수님 뭘로 오셨다? 말씀으로. 그 말씀이 누구다? 예수님을. 그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그러니까 눈에 안 보인다고 왜 나는 안 보여주냐고 기도해도 아니, 말씀에서 주님의 은혜를 받으면 주님 만나는 거라니까. 그리고 기도할 때 그 은혜가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주시고. 자, 우리 사랑하는 우리 아들 건우가 지난주 케언즈 외출을 잘 다녀왔습니다. 축하하고요. 박수로 재환영합니다. 그리고 우리 예찬이가 화요일 날 한국에 다녀올 예정인데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잘 다녀올 수 있도록 여러분 관심 가지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머지 내용은 여러분 이 주보에 있으니까 다 숙지해 주시고, 우리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일어나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부르시고 축도를 마치겠어요. 지금은 십자가의 그 고통 속에서 몸 찢기고 피 흘리시사 죽어가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모든 것을 다 드려 이 땅에 오시고 희생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늘 충만하시고 감화감동 역사 가득하심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태원의 사건을 우리가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명령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복음을 전하는 그 명령을 사명감을 가지고 지키며 전진하며 복음의 일꾼이 되기를 소망하는 우리 로간 예수 제1교회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한국에 또한 그 이태원 사건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그 유가족들과 지금도 병상에 있는 그 환자분들 위에 그리고 우리 선교사님들 위에 이 호주 위에 대한민국 그 국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